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요. 이제 전에는 박해하던 자였죠. 근데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이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 이제 호송이 됩니다. 이제 상속권을 낸 거지요, 이제 바울이. 그래서 그때에 이제 호송되는 당시의 일,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배경으로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제 그러니까 지금 배로 이제 호송이 되고 있는 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짐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이다 하되, 이제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백부장이 이제 호송관이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지요. 선장과 선주들은 배의 전문가니까. 그래서 바울의 말을 안 믿은 거예요. 12절, 그 항구가 미항입니다. 그 항구는 미항인데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비닉스에 가서 이제 옮긴 거예요. 항구를요.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처음에는 이제 순하게 불지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항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항해를 강행한 거예요.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처음에는 순하게 불더니 이게 이제 광풍으로 변한 거예요.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에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그러니까 작은 배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어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거 해변의 모래 언덕이를 말하는 거예요.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다 내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될 때 첫 번째 시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시간 하고, 다 같이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될 때, 뜻밖의 일을 만나. 먼저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짝짝짝. 짝짝. 옆 사람과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옆 사람 한 명에서 짝짝짝씩. 우리 모두 짝짝짝. 짝짝짝 해봐요. 이거 저도 지난번에 하는데 이거 전혀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아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이 잘 보고 맞춰야 돼요. 한참 하다 보면 연말 되면 한 번 맞출 거예요. 우리 모두 짝짝짝. 짝짝짝입니다. 올해 이제 우리가 우리 모두 짝짝짝은 이게 짝짝짝이 아니라 짝입니다.
이제 짝, 나의 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짝입니다. 시작. 예, 앞뒤 좌우를 한번 하세요. 다시. 예, 다 짝이에요. 우리 짝. 예. 예, 짝이에요. 짝. 예,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해요. 예, 서로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바로 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곳이에요. 배움을 떠나서 저는 그러한 삶을,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거지만 이제 그것이 몸에 배어야 돼요. 배워서 배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고 그들만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고 이기심이에요. 이건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 배움을 지나서 저는 몸에 배어야 된다. 사랑하는 것이 배워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시다. 우리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우리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해가 시작이 됐지요. 새해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소망이 막 생기게 돼요.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것, 그리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희망보다는 새해가 시작됐는데 걱정이 앞서요. 그런 기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걱정이 더 앞섭니다. 인생은 고해다, 고해와 같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요즘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고해예요. 고난의 바다예요. 불경기, 사람들의 포악함, 극단적인 분열, 전쟁,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정말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것이 전 분야,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타들어가요. 걱정이 더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335 모이면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이제 겨우 어려움의 시작이래. 아직 바닥치지 않았대, 이 어려움이. 이런 얘기들. 새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거래. 작년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더 어려울 거랍니다. 심지어는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이런 이야기들 335에 모여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움츠러들어요. 소심해지고 작아지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 들으면은 뉴스를 듣게 되면 불안해져요. 흔히 인생을 가리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항해 중에 특별히 광풍을 만난 것, 태풍을 만난 기분이에요. 모든 전 분야에서. 그래서 사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정말로 짜증도 나고 암담하기도 하고 하루하루를 또 내일을 기대한다는 것이 불안하기마저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 늘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작년만 그랬고 올해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잔잔한 호숫가에서 뭐 유유히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리배 타고 즐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되돌아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꼼꼼히 생각해보면 인생은 거친 항해 맞아요. 그거는 올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작년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모든 인생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시시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이 우리에게 수시로 밀려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큰 문제로 인하여 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풍과 같은 이러한 거친 항해를 해 나가야 될 또 한 해입니다. 과연 어떻게 한 해를 또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항해를 어떻게 해야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광풍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과연 무엇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삶일까? 몰려오는 광풍을 바라보며 걱정할 것만 아니고 언제나 광풍이 멀어질까 물러갈까 그것만 또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광풍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이러한 이제 궁리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고해이고 광풍은 항상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광풍을 그냥 바라만 봐야지, 광풍이 물러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야지, 이거 아닙니다. 이제 광풍과 맞서 싸우고 잘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광풍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힘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 없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기도해야 될 거는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파도 타는 법을, 이 파도는 계속 있을 것이에요. 태풍과 광풍은 수시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파도를 어떻게 지혜롭게 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드린 대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로 가가지고서 이 심판을 받겠다. 그래서 상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 바울을 데리고서 호송을 해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는 과정, 이제 미결수의 신분으로서 로마로 호송되는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던 배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센 회오리바람, 돌풍을 동반한 그 태풍, 광풍을 만나게 되죠. 하도 거세서 그 파도를 이겨나갈 수가 없고 마침내는 이제 진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파선의 위기, 그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 죽음의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 그 죽음의 일부 직전까지 갈 때에 이 배를 살린 거는 선장도 아니에요, 선주도 아니에요, 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님이 그것을 살려주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이 탄 배는 광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인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죠. 젊은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인생이 참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닥쳐오는지를 아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상황을 13절 14절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떻게 불고 있어요? 순하게 불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순하게 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순하게 불매. 시작.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그 처음에는 순한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광풍이 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와요. 순하게.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단조로운 거구나. 그래서 이 선원들과 선주들,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콧노래 부르는 거예요. 앞날을 예기치 못하고. 그런데 웬걸? 얼마 후에 이게 갑자기 광풍으로 바뀝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인생을 많이 살아본 분들은 순풍이 광풍이 되는 걸 알아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 이거 뭐냐면요, 북동풍이에요. 북동풍, 북쪽과 동쪽 북동풍이에요. Northeaster예요. Northeaster.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뭐냐면요, 회오리 바람. 더 크게 얘기하면은 바로 허리케인입니다. 허리케인이에요. 허리케인, 여러분은 우리는 뉴스에서 잘 봤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순하게 불던 것이 갑자기 허리케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게 되고요, 집채만한 파도가 치게 되고요, 앞이 캄캄하게 되고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담한 상황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지금이에요. 그러니 그 배가 당연히 파산 직전, 위기 직전에, 일부 죽기 일부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유라굴로 허리케인과 같은 광풍이 몰아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런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다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꼼꼼히 따져봅시다. 꼼꼼히 따져보면 광풍이 불어오는 데는, 그리고 지금 광풍이 그들에게 만나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꼼꼼히 따져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광풍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광풍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닥쳐올까? 왜 내가 만나게 될까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요. 사람마다 많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 답이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광풍이 나의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교만과 욕심이에요. 적으세요. 교만과 욕심이에요. 이걸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광풍을 만나게 된 거야. 내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나의 교만과 욕심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미리 예방하면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침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방을 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미리 경고를 했어요. 시기적으로는 지금 겨울철이다. 시기적으로 여름이 아니고 봄이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지금 겨울철이다. 그러니 항해를 강행하면 안 된다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호순관은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고 항해를 강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 본연에 있는 인간의 교만이에요. 왜 인간의 교만입니까? 지금 백부장 호송관이 무시한 거는 바울의 말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은 무엇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데 이것을 무시했으니까 그들은 지금 인간들의 방법은 잘 따르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안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에요.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3번이나 파손 위기에 대해서 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경고했지만 그들이 무시를 해버려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셈이 됩니다. 백부장도 호송관도 승객들도 모두 전문가를 운운하면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임했지 절대로 바울의 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인생이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요. 우리나라에 많은 기가 막힌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많은 경제 관료들이 있어요. 그래도 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 너희들에게도 지혜가 있고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다는 거 알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인간의 지식을 무시하자, 경험을 무시하자, 그들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한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과 학문이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은 단지 인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100%라고 얘기를 하는 않지만 때로는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증권 전문가의 말을 들어서 망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웠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 될 줄로 알고 착각하는 거 곤란합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그분에게 기도해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서 출발을 하는 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전문가, 인간적인 경험 많은 사람들, 그 기술, 그것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이 때로는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많은 영역이 있지만은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점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점 쳤죠? 새? 손 들어봐요. 용서해 줄게. 살짝 갔다 왔잖아, 점집에. 3명 있는데 필요 없어요. 새해 여러분, 해돋이 갔다 온 사람 손 들어요. 해돋이 그 해 뜨는 걸 보면서 별걸 다 빌어봐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사주, 팔자, 점 보는 거. 요즘에는 방송에서요. 이 무당과 관련된 것들 왜 이렇게 많이 해요? 큰일이에요. 지금 뭐 병원에 가면 모니터 이렇게 안내하는데 거기에 밑에 보면 광고 나오더라고요. 밑에 광고. 사우나 가면은 사우나 텔레비 틀어놓고 밑에는 광고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광고의 일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주 점에 대한 것을 광고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다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그런 것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아파트나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어떤 주택에 들어갈 때에 대문에 종 있는 사람 손 들어서 종. 딸랑딸랑 종. 있어도 손 안 들지? 지금 망신당할까 봐. 종. 그 문에 종 달잖아, 종이요. 이거 미신인 거 아세요? 거기다 들어올 때 들어갈 때 그 딸랑딸랑 하잖아요. 그게 맑은 소리가 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으로 그거 달아놓은 거예요. 영업집에서 사람 들어올 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간대 같은 데 가보면 그 어떤 화면 이렇게 볼 때에 그 저기 종 있어가지고서 막 그죠? 예, 이렇게 한 게 얼마나 이뻐 보여요. 그죠? 그래서 맑은 종소리를 달아놓으면은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거 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다 떼어요. 그 생각 없이 다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집 앞에
항아리 갖다 놓는 거, 그리고 이런 가게집에다가 물통 같은 거 갖다 놓는 거, 이런 것들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즉 사주팔자, 점, 귀신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사시려고요? 그러니 인간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거를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을 해요. 그분은 창조주이고 이 만물을 주관하고 미래에 대한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래서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 자기 능력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 이 얼마나 바보이고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는 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은혜는 물처럼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때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결국은 망해요. 잠언 16장 18절 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자기 마음대로 살도 된다는 거, 그게 바로 교만한 자. 예외 없이 언젠가 기필코 망합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1912년 4월에요. 1912년 4월에요. 기가 막힌 배를 하나 만들어요. 진짜 이거는 완벽한 배라고 선장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배를 딱 처녀 출항을 하죠. 처녀 출항을 하면서 이 선장이 그 배를 출항을 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선장이 얘기하고서 처녀 출항을 해요. 1912년 4월에. 너무 인간들이 기가 막히게 만든 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침몰될 수 없는 배입니다. 그래서 호화 여객선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타이타닉이에요. 처녀 출항을 1912년 4월에 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빙산에 부딪혀서 1,500명 이상이 생명을 앗아가는 최악의 해안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그 당시에 1912년 4월이니까 그 당시에 과학 이론으로는, 그 과학자들은 그 배를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다. 가라앉을 수가 없는 배다. 그래서 그 타이타닉의 배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가라앉을 수 없는 배, unsinkable 배, unsinkable. 가라앉을 수 없다는 거, unsinkable이에요. 가라앉을 수 없는 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별명이. 하나님이 이거 들었겠죠.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웃으셨을 거예요.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끔 피식 웃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가라앉을지도 몰라요.
선장은 그 배를 가지고 최단 시간 항해 신기록을 수립하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다가 빙산에 마주치고 침몰하고 결국 약 1,500명 이상이 죽게 되죠.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추워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세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조금 순풍이라고 그대로 가다가 광풍됩니다. 큰일 납니다. 명심하십시오. 새해 첫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 광풍이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못하는 건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 교만이 있으면 광풍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욕심이에요. 욕심. 바울이 탄 배는 항해를 강행합니다.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다는 고집을 부려요. 그들이. 사실은 거기는 그 지금 거해야 될 항은 미항이에요. 미항.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기에 너무 좋은 항구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는 겨울을 지내기에 좋지 않다. 너무 아름다운 자연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닙니다. 여기는 겨울을 지내기에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출항을, 항해를 해야 한다라고서 고집을 부려요. 욕심을 내요. 왜요? 왜 이들이 자꾸 가려고 할까? 지금 여기 항구는 미항이야. 미항이야.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모든 게 안전해. 누가 봐도 안전해요. 그들도 알아요. 여기가 안전하다는 건. 그런데 누구도 봐도 다 그렇게 인정하는데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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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자꾸 가자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데 왜 자꾸 가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망하는 길은 욕심이라고 했어요. 그 미항은 자연이 아름다운 항구고 겨울을 지내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전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항해를 하지 않고 이 미항에, 이 항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가서 베닉스로 가자는 거예요. 왜? 이 미항에는, 지금 이 항구에는 자연은 아름다운데 유흥업소가 없어요. 유흥업소는 어디에 있냐면 베닉스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급하게 가자고 하는 이유가, 왜 가자고 하는 이유예요? 가서 딴짓 하려고. 목적이 조금, 우리 광풍이 일어나도 지금 막 급한 거예요. 가가지고 지금 놀 생각에, 거기 가는 거 보면 이쁜 여자들 뭐 거기 다 있어. 거기 가면 뭐 얼마든지 막 그 유흥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자연 아름다운데 그냥 밋밋해. 여기 있어봐야 뭐 하룻밤 뭐해? 할 게 없어요. 술도 못 마셔, 도박도 못해, 뭐 여자들도 없어, 뭐 즐길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갑시다. 가 빨리빨리.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에? 아, 나 강대기 집사님 봤는데 발 저린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다 남자들 보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에? 지금 이창진 집사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겨울 휴가 어디로 가야 돼? 기도원으로 가야지. 근데 안 간대. 필리핀 가야 된대. 필리핀 가야 된다. 필리핀. 거기 뭐라 가고 왔어요? 선교하러? 유흥. 그러니까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요.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요. 가서 놀아야 될, 지금 여기서 1시 여기에서 지금 있어 따분하게 이렇게 보내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럴 지금 이게 싫은 거예요. 가가지고서 지금 오늘 밤에 그냥 막 그냥 안 해봐서 몰라요. 표현할 수가 없네.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거를? 에? 우리 이현수 성도님도 모르고 이철민 지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길이에요. 욕심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려요. 저도 선교지를 처음에 딱 갔는데 그날 처음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밴을 타고서 한 7시간을 이제 저희 이제 숙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한국 사람들 갔잖아요. 그 밴을 이제 같이 타고 가는데 그 밴의 뒤에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그 짐 정리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듣게 된 거예요. 불러가지고서 그때가 이제 새벽에 도착했거든.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불러가지고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빨리 지금 저기 그 여자들 빨리 지금 대기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급한 거예요. 그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여기 있으면 안전해요. 그런데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가지고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욕심입니다.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다가 죽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꿀벌이 꿀단지를 발견했어요. 정신없이 꿀을 먹지요. 조금 더 먹지 그러다가 헤어나지 못하고 그 꿀 속에 질식돼 죽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가서 뭐가 그렇게 할 일이 급하다고 빨리 가자고.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한 자는 그 성공으로 망한다. 욕심의 파괴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탄 배가 어떻게 됐냐면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나중에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냥 있었어야죠. 죽기만 기다리는 형국이 된 거예요. 요즘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고 봐요. 교만과 욕심 때문에 망가집니다.
교만과 욕심은 반드시 망가져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정신 차린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추하게 사는, 언제 정신 차릴라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고 행동하다가 강해했다가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볼게요. 14절에서 20절까지 같이 갑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아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나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인생의 광풍의 원인이 욕심과 교만이에요. 욕심과 교만을 버리면 광풍을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교만과 욕심을 버리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풍을 이기는 법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할까요? 말까요? 아이, 그만할래요. 다음 주에 할래. 다음 주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저도 이제 욕심 안 부리려고 합니다. 설교 이제 옛날 같으면 여기서 막 그냥 작사를 다 내고 또 하고 막 욕심 부리고 했는데, 아이 욕심 안. 욕심 부리고 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욕심 좀 덜 부리고 다음 주에 교만하고 욕심 부리며 살다가 망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 주 안 와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 뭐 욕심도 버리고 교만도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다음 주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와도 되고 이제 뭐 제가 그거 제가 관여도 안 해. 괜히 욕심 부리다가요. 괜히 보니까 그냥 공황장애만 생기고 열받고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제 저도 이제 설교 뭐 옛날 같으면 더 여기서 막 더 해가지고서 하고 더 욕심을 부릴 텐데 욕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설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